오늘 본문은 이사야 53장 1절로 9절, 제목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속.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당하신 거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죄를 속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이사야 53장은, 이사야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난당하실 것, 그리고 왜 고난을 당하시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하면은 그 다윗 왕처럼 전쟁에 능하고 권세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나라를 외적으로 부강하게 만들고 이런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우리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는 결국은 대신 찔리시고 죽으실 것, 속건제물, 속죄제물이 되실 것을 예언하고 있죠. 시편 22편 1절 이하에도 보면은 그 다윗이 시편으로 우리 예수님의 고난당하실 걸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리고 찔리시고 목마르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옷을 군병들이 제비 뽑는 그런 내용도 다윗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시편 22편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게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은 다윗 왕처럼 옛날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로마 나라,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식민지였었는데 로마 나라를 물리치고, 그리고 나라를 독립시키고 나라를 독립시키고 그런 나라로 세울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가 더 이상 아니다, 실패했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멸시당하실 것, 이 메시아가 걸어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여기 오늘 본문에 예언되어 있고, 사실은 메시아가 죽으실 것은 아담 때부터 예언되어 놓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또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하여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탄, 마귀, 사망 다 깨부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의 후손으로서 그 발꿈치를 상할 것, 십자가에 달리실 것, 이거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또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모세 때의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구약시대부터 그 큰 죄인들을 나무에 달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예수님께서 벌써 메시아로서 우리 대신에 저주받아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으실 것을 모세 때도 예언하고, 다시 말하면 아담 때도 예언하고, 모세 때도 예언하고, 다윗 때도 예언하고, 또 그 다음에는 여기 이사야 당시에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벌써 3번 이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죽었다가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 나무에 달려 저주받으실 것, 이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멸시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이 선지자들이 수없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2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예수님은 연한 순같이, 연한 순 그 맥이 없습니다. 자르면 금방 잘라질 것 같고 밟으면은 그냥 없어질 것 같고, 우리 예수님은 연한 모습으로, 예수님 무슨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큰 무기나 독립자금이나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갈릴리 호수 그 어부들과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병 고쳐주고 말씀 전해주고, 무슨 뭐 큰 소리로 군중들을 선동해서 무슨 뭘 전복시키고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게 떠들썩하지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알아달라고 피하라지도 아니하고 아우성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냥 온유하고 겸손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렇지만 이 연한 순 같지만은 그 연한 순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에게는 생명의 복음이 있던 것이죠. 생명의 복음, 기쁜 소식. 여기 바로 앞에 52장 7절에도 보면은 복음을 들고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복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을 넘는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생명의 복음, 연한 순이지만 금방 어떻게 없어질 것 같지만 거기에는 생명의 복음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멸시했습니다. 나다나엘을 전도했을 때에 나다나엘이가 말했습니다. 나다나엘의 친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어라, 가보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지방을 가지고 멸시를 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작은 나라에서, 식민지된 나라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가난한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서, 예수님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목수하면서 그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해요. 가난한 나라에, 가난한 동네에, 가난한 가정에, 또 마국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공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하시고 성경을 만드신 분이죠. 성령님과 함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바리새인들처럼, 랍비처럼 선생님도 아니고 율법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어느 학교 나왔어? 학교 안 다녔습니다. 무시하는 거야. 어느 동네 출신이야? 어느 나라 출신이야? 그러면서 작은 나라 같으면 무시하고. 우리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조금 알아주고, 저기 방글라데시나
그 가난한 나라에서 오면은 은근히 무시하고, 예수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적으로만 보면서 누구 아들이다, 또 어디서 태어났다, 뭐 어느 나라 출신이다, 공부는 어떻고. 여기 보면은 풍채도, 여기 2절 끝에 보면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 풍채도 무슨 뭐 건장하게 키가 엄청나게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평범하게, 키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아니하고 얼굴이 무슨 미남도 아니고 추남도 아니고, 그냥 우리 예수님은 표준으로 그냥 평범하게 그런 분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여기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예전에 나병 환자를 보면은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은 윗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하면서 이 나병 환자들이 건강한 사람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을 하고 걸어 다녔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나병 환자 본 것처럼, 흉측한 사람처럼, 그렇게 벌레처럼,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을 벌레처럼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군중들이 조롱했습니다. 군병들이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같이 못 박히는 그 죄수들 중에 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예수님에게 홍포, 왕의 옷을 입는, 왕의 옷 홍포를 입히면서 왕 대접한다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워주고, 그 가시면류관은 이 옛날 임금들이 왕관을 쓰니까 예수님을 왕 취급한다고 하면서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가시로 면류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는 갈대를 지어주면서 왕 대접을 해준다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희롱하는 의미로, 그래 너 왕이라고 그랬지, 홍포 입어봐라, 가시면류관 써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해. 이게 고난이에요. 심적인 고난입니다. 우리가 뺨을 맞으면은 이 뺨이 아픈 것보다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한테 맞지 않았어도 말로 비난받고, 말로 조롱받고, 말로 우리를 참 욕을 한다고 그러면은 마음이 괴로운 거죠.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멸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한다고 하면은 그 얼마나 참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멸시를 당하면 괴로울 텐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죄 있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잘못 재판하고, 죄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심지어는 옆에 있는 강도, 흉악한 강도까지 죄 없는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괴롭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우리가 마치 구더기에 내려간 것처럼, 벌레처럼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이 멸시당하는 것도 마음의 고통, 또 이 세상에 온 것도 고통, 제자들이 배신하는 것도, 예수님이 배신당하는 것도 고통,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육신적인 고통만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통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고통.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시편 22편 1절을 함송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고통,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결탁되어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도대체 분리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맛볼 수가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주는 분이신데, 하나님과 영생의 생명이 결탁되신 분인데 예수님이 죽음의 고통을 당한다는 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대신에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에는 죄인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심판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소나 양을, 우리 사람을 대신하여 죄를 저쪽에 옮겨놓고는 그 소나 양이 죽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소나 양처럼 피 흘려 죽으시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고통, 생명이 끊어지는 고통, 죽음의 고통이죠. 이 세상에서도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의 고통이에요. 죽음의 공포, 죽음의 고통, 사망의 고통. 또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옆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고통,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거 예수님이 다 당해보시는 거예요. 사망의 고통, 저주의 고통, 심판의 고통,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고통, 우리 죄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메시아는 위풍당당하게 세력을 가지고 로마 나라도 물리치고 큰 나라를, 부강한 나라를 건설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발 씻어주고 병 고쳐주고 말씀 전해주고 죽어요. 저게 무슨 메시아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우리 예수님은 구속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로움이 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의인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생, 부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는데, 이것은 여기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질고를 지고, 질고는 병입니다. 병의 고통, 슬픔을 당하고 예수님이 이거 짊어져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병들어 보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병든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고 살고 그 다음에는 늙고 죽고 병들고, 우리가 아프면 얼마나 고통입니까? 이 고통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고통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3번,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3사람을 표본으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 살려주신 것처럼 죽음의 고통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여기 이제 5절의 요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건 대신입니다. 대신.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대속. 세상에서도요, 건널목에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어떤 사람이 대신 죽으면서 거기 건널목에 있는 사람을 내쳐서 대신 죽고 대신 살리는 사람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느라고 자기는 죽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사람도 있고, 불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대신 죽고 대신 살리는 사람도 있고, 빚을 졌는데 엄청난 빚을 졌는데 형님이 와가지고 그 빚을 싹 갚아준 것처럼, 이와 같이 세상에도 대신 책임져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여기도 우리 예수님이 찔리시고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하시고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찔리셨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가시로 머리를 찔리시고 또 십자가상에서 손과 발을 찔리시고, 그리고 죽으실 때에 허리에 창을 찔리시고, 어떤 추석에 보니까 우리 생각으로 죄 지은 것,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에 가시면류관의 고통을 당하시고, 또 우리의 손과 발로 죄 짓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손과 발로 죄 진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찔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으로, 이 창에 허리에 찔리신 것은 우리 마음으로 죄 짓는 것 때문에, 마음의 부패성, 마음의 죄성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허리에 창을 찔리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여기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고, 우리가 사형 선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빌라도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대신에 예수님이 당하신 거고, 우리가 그 군중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조롱받고 비난받고 멸시받고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건 우리 죄 때문이라고 했는데, 십자가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고 죽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재판을 삐뚤어 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로마 군병들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군중들은 못 박으라 그러고, 물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죽으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누가 죽였느냐? 결국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거나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죽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님 죽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내가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우리 빚을 대신 갚아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의 짐을
예수님에게 다 넘겨놓는 거야. 예수님에게 다 넘겨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자유를 얻고 행복을 얻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예수 죽인 책임을 내가 져야만이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함이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럴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7절 이하에 보면은 곤욕을 당해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했습니다. 아우성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도 보면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상에서 7마디 했는데 그 죄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옆에 있는 그 강도가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목마르다고 하시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시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 나쁜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욕을 당해도 잠잠하시고 온유하시고, 또 9절에 보면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이 없고 죄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강도들과 같이 죽으신 거예요. 이 성경이 이루어졌습니다.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 그리고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의 무덤, 부자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었고 공회원이었었는데 자기가 죽으면 그 새 무덤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바위로 판 무덤인데.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덤을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는데 자기가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자와 함께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강도 죄수들과 같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이 무덤에 여기와 같이 부자 무덤에 들어가시고, 성경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부활 영생을 얻고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얻는 그런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에 늘 감사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는, 구속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신앙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멸시를 당하시고 비난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또 이렇게 마침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에 깊이 묵상하고 고난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